내가 7살 때 시카고 남부에 있는 한 침례 교회에 마할리아 잭슨이 노래하러 왔었는데 음악을 좋아하던 나는 그녀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당당한 태도에 넋을 잃고 말았었다. 참으로 그녀의 목소리와 연가를 부르는 듯한 독특한 스타일은 나를 매혹했고 몇 년 후부터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교회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1947년 드디어 성가대의 이름과 함께 나의 이름도 프로그램에 나란히 오르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피아노 반주를 맡아달라고 청해왔던 것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나는 내가 위대한 마할리아를 위하여 피아노를 친다는 것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얼마 뒤 나는 그녀의 정식 반주자가 되었다. 그 당시 마할리아는 나보다 15년이나 위인 30대 중반이었지만 어떤 젊은이에게도 감동을 줄 만큼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후 25년 동안 나는 가수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도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싸웠던 그녀와 함께 여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1년 전도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마할리아는 뉴올리언즈의 강가 오두막집에서 자라났다. 5살 때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그녀는 겨우 10대에 하녀 또는 세탁부 같은 잡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어린 소녀에 불과한 그녀는 언제나 자신에게 속삭이곤 했다. 언젠가는 햇빛이 비칠 때가 있을 거야. 어떤 먼 곳으로 붙으라고. 그런 꿈을 꾸며 10대 소녀인 마할리아는 시카고로 이주했는데 물론 그때 그녀는 결코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가 점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에겐 장례식에서, 교회에서 또는 음악회에서 노래해달라는 초대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 또 건전한 인생관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생활을 통해 그녀는 결국 햇빛 비치는 곳을 찾아냈던 것이다. 1946년 그녀는 좀 더 높이 올라라 라는 제목의 연가를 레코딩했다.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대가라는 찬사마저 듣게 한 그 레코드는 250만 장이 팔렸고 그리하여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그녀는 자서전의 제목도 좀 더 높이 올라라 라고 붙였는데 그것은 그 기절이야말로 그녀 삶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기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마할리아는 언젠가 좀 더 높이 올라라를 거의 부르지 못할 뻔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아마도 처음 노래하기 시작할 때 흑인 교회의 한 보수적인 목사가 그녀의 노래의 독특한 리듬 그리고 손뼉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품위가 없다고 단정지었던 까닭이었다. 그러자 좀 큰 교회들은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마할리아는 작은 창고나 지하실 같은 곳에서 음악회를 열면서 투쟁했다. 입장료는 단 10센트,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녀 스스로 담이나 전봇대에 붙였다. 감정에 넘치는 몸짓 때문에 비판받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어떻게 손을 움직이지 않고 신에 대한 깊은 신앙을 노래할 수 있어요? 신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손, 발, 또 내 온 몸을 바칠 거예요. 그녀가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나간 프로는 에드 설리반 쇼였다. 리허설에서 우리는 연가의 단조로움 때문에 아무래도 편곡이 불가피하므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출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마할리아는 급히 설리반의 의상실로 달려갔다.
문을 쾅쾅 두드리자 깜짝 놀란 설리반이 네임만 입은 채 뛰어나왔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설리반에게 말했다. 전 마알리아 잭슨입니다. 전 노래할 때 피아노와 오르간 외엔 어떤 악기도 반주하는 것이 싫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 피아노와 오르간 그리고 제 자신의 창법뿐입니다. 설리반은 쾌히 찬성했고 그날 저녁 쇼는 대성공이었다. 연주 여행을 하노라면 마알리아와 나는 온 밤을 또는 다음 날까지 차를 몰아야 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인가 긴 밤 여행 중 우리는 길가의 한 식당 앞에 멈췄다. 마알리아가 뭔가 먹을 것을 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눈물이 글썽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점은 한 사람이 문 앞에서 딱딱거리고 있었다. 기가 막혀. 이 문으로 들어오겠다고?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 하는데 백인 트럭 운전사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걸어 나왔다. 그는 샌드위치와 건포도 빵과 커피를 담은 백을 들고 있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알리아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건네주고 트럭에 올랐다. 그는 마알리아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친절은 그녀를 무한히 감동시켰다. 마알리아는 결코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악보를 읽을 줄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 속에는 언제나 뉴올리언즈의 침울한 음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한밤중에도 영감이 떠오르면 나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밀드레드, 아직 안 자고 있어. 우리 하려는 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피아노는 어떻게 칠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피아노 앞에 앉는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말리아는 콧소리로 노래하다가 멈추고는 또 묻는다.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새 해석을 노트한다. 그러면 그 음악회 또는 그 레코드는 틀림없이 인기가 있었다. 나는 가끔 무대의 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청중들이 가슴이 벅차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영과의 열정은 그들을 너길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여행은 비만증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는 마알리아를 거의 지치게 하고 있었다. 유럽 여행을 하던 중 한 번은 담낭한 병이 생겼는데 그녀는 완강하게 연주 여행을 취소하기를 거절했다. 하루 저녁에 나는 정말 마알리아가 무대에 나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 청중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명곡들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앞을 쳐다보자 마알리아가 너울거리는 연주 옷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당당하게 서서 예정된 곡목 전부와 앵콜까지 노래했다. 음악회가 끝나자 우린 그녀를 호텔방에 옮겼고 잠시 후 수술을 받기 위해 비행기에 실려 미국으로 떠났다. 1950년대 중반 마알리아는 아파트를 팔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잘 아는 백인 의사 한 분이 시카고 남부 교회에 자기 집을 팔겠다고 제의해왔다. 그러나 흑인 여자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는 뉴스가 퍼지자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집을 샀고 총알이 날아왔으나 꼼짝하지 않았다. 집 주위에는 1년 이상이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결국 이웃들은 흑인 사업가, 흑인 변호사, 의사들로 바뀌었다. 백인들은 그곳이 곧 빈민굴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마알리아의 말대로 푸들은 여전히 푸르고 잔디들은 산뜻했으며 나뭇가지에선 여전히 같은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마틴 루터 킹 박사는 시카고에 올 때마다 말리아의 집에 들러서 쉬곤 했다. 킹 박사는 그녀의 인생에 대한 눈을 넓혀주었다. 킹 박사나 혹은 다른 흑인 지도자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민권 운동 중 가장 위대한 순간은 1963년 8월에 있었던 워싱턴으로의 행진이었다. 모든 인종의 수천 미국인들이 워싱턴 기념비와 링컨 기념관 사이의 가로수길에 모여들었다. 노래하려고 일어서면서 말리아는 무수한 사람과 깃발의 물결을 보았다. 말리아는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킹 목사가 말했다. 말리아, 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우린 오래 멸시받았네 말이요. 오랜 흑인 영가인 그 노래는 정말 어울리는 선택이었다. 말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하자 나는 천천히 반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파도처럼 일어나는 반향을 깨달았다. 말리아도 그것을 느꼈는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자를 빨리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뼉을 치며 손을 흔들자 수천 명의 군중들도 따라 노래하기 시작했다. 깃발과 손수건들이 물결쳤고 후에 누군가 회상한 것처럼 그건 마치 도시 전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자리에 앉고 군중이 조용해지자 킹 목사는 그의 유명한 연설을 시작했다. 난 꿈꾸고 있습니다. 전 미국인이 손에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영가의 언어 속에서 노래할 그날을. 말리아에게도 그날은 역시 꿈이었다. 1972년 1월 60세로 죽기까지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삶에 인도했다. 그녀의 노래 속에 담긴 기쁨과 충만은 종교를 넘어서 삶의 기쁨과 인간 정신 속에 깃들여 있는 불굴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오천성님의 좀 더 높이 올라라 라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가 있고 좌절의 순간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견뎌왔는지 가끔은 자신이 대견스러워질 때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마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의 내용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인이 무효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리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은 흑인과 백인의 공존과 평등에 관한 내용이었다.